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며칠 전 영유아부에서 어린 아가들 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지요. 오늘은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도요, 담당이신 김종인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청소년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신방하였습니다. 4월달 성경 묵상집 큐티집, 그리고 사랑의 편지, 만난 사탕, 휴대폰 뒤에 예쁘게 붙이는 메탈 말씀 스티커 등을 나누고 집에서라도 하루하루 예배 삶을 살도록 우리 귀한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애쓰신 김 목사님, 선생님들 참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4월 2일 목요일 사순절 제 32번째 날 새벽 기도에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과 떠나는 40일간의 여정. 오늘 만나실 인물은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제공 성경 낭독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할 때 흔히 단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의미이지요. 중국 진나라의 황온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 구남선 여러 척을 거느리고 양자강의 어느 협곡을 지날 때이었답니다. 부하 한 명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강을 따라 며칠 동안 수백 리를 이동했고 마침내 어느 강가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육지에 어미 원숭이 한 마리가 새끼가 있는 그 배로 풀쩍 뛰어 올랐는데 바로 그 배 위에서 바로 죽고 말았답니다. 어미 원숭이의 죽음이 하도 의아해서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조각조각 끊어져 있었다고 하지요. 새끼를 잃은 어미는 죽을 힘을 다해 그 구남선이 이동하는 강 기슭을 따라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배가 정박했을 때에는 새끼를 잃은 슬픔과 소진된 기력 때문에 새끼를 차마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환호는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그 병사를 엄벌에 처했고 원숭이는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어미 원숭이의 모정도 이러할진데 자식의 장례를 먼저 치러야 하는 어미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이것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단장이라고 한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의 혼자 된 여인이 그러합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 남쪽 약 현재로 40km 지점입니다. 나사렛 남동쪽에 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인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나인성은 즐겁고 행복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인성 문 가까이 갔을 때 행복하지 않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 오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혼자 된 여인, 이른바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미망인으로서 유일한 희망이요 즐거움이었던 외아들의 죽음은 과부에게서는 곧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른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단장의 고통 속에 있던 과부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과부라고 했으니 남편을 먼저 잃고 또한 이제는 아들마저 잃었으니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가련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보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여꾼들이 메고 있는 관을 향해 손을 내미셨죠. 유대인들에게 이 행동은 무척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나 심지어 관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을 마다치 아니시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분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죠. 연약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나 소망마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살아갈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도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청년 아들이 살아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죽은 자식은 되돌아오지도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은 그 아비나 어미가 일평생 마음에 묻어두어야 할 고통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현장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잃는 단장의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에 대한 빚진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와 내밀어 주신 그 손에 자식을 잃은 아픔이 배어 있음을 알기에 힘겨운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의 아픔까지도 넉넉히 품어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을 살고 영원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오늘의 찬송은 오늘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모세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담은 아주 감동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의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해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뵙죠. 샬롬.
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